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2023년 3월 11일 사순절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독하고 46절에서 54절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주 친한 선교사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을 정말 잘 압니다. 만약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영란아 차키 좀 그렇다면 저는 차키를 내어줄 것입니다. 망설임이 없이 내어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어떻게 자동차 키를 그렇게 줄 수 있냐고. 어디를 가는지 왜 묻지 않냐고.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만으로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라는 것을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이 장소를 보시면 가나입니다. 다시 가나예요.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묵상했던 것이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나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요.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나로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를 환영했다. 웰컴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예요. 여기 나오는 왕은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의 집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 계시니까 이는 거리상 약 한 20마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의 아주 중요한 신하였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본인이 직접 달려갔어요. 20마일 정도를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만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어떻게라도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너무 엉뚱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게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안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면요.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즉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신하, 왕의 신하 단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믿어도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않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표적과 기사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이야.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표적을 원합니다. 내 삶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정말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표적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한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여기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것은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이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거죽에 집착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기 아주 쉬운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정말 배타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요단강 반대쪽으로 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 상종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4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4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는요,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좀 오셔서 그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인지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살려주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하의 반응이었어요.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거리가 20마일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20마일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았다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신하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믿지 않고 우리가 대충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대충 믿으면서 복은 또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아동문학가였던 윤석준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넘어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건너 못 듣기는 마찬가지. 그런데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이 시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장애를 갖고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면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보지 않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올 한 해 동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고요.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아멘.